여러분 혹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십니까? 멀티태스킹 무슨 뜻인 거냐 하면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하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바로 멀티라고 표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냥 하나는밖에 못합니다라고 하십니까? 네,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실 때,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를 보니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젊은이들은요, 뭘 해도 항상 뭘 끼고 있어요? 그렇죠? 이어폰을 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대요. 일을 한대요. 야, 집중해도 못할 텐데 어떻게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얘기하지만요, 사실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학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게 아닌가? 네,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 이게 보면요, 그런 일의 효율성과 일의 능력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뇌과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그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일 뿐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전두엽에서 지시하는 것은 항상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뇌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수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어떤 큰 일을 앞두면요, 마치 우리 자동차가 갑자기 잘 가다가 서버리는 것처럼 내 삶도 갑자기 멍하게,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큰일을 당하면요, 숨이 멈듯 내가 정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질병이든 혹은 그 일이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든 간에 어떤 큰 일을 당하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런 일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그 일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의 자리, 그 고민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더 깊숙이 우리를 더 늪으로 빠져가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제안해 드린다면요, 그 문제의 자리에서 벗어나 한번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 속에 동서남북이 다 쌍방이 막힌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결국 열려 있는 것은 항상 어디다? 하늘나라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머리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다 사족 보행입니다. 항상 그 눈이 뭐만 보게 돼 있어요? 땅만 보게 돼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어릴 때 걸어 다니다가 500원짜리 하나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항상 또 떨어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땅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 거, 이거 땅땅땅 돈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돼지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돼지 같은 존재들이 많은데 그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 쳐다볼 때가 한 번 있답니다. 언제? 뒤집혔을 때. 죽어도 땅만 봐요. 그게 돼지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하늘 보게 하셨는데 왜 하늘을 안 보고
사람만 보고 땅만 보십니까? 그 안에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아니 반백 년 이상 사셨는데 왜 그것을 아직도 똑같은 일에 계속해서 넘어지냐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도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누가 나를 바라보느냐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도울 자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닐까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누가 물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 주를 더 바라본다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닐까요?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는 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일 공포심을 주는 거 아니야? 무섭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도 않고 펴지도 않지만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읽다 보니까요. 말씀 곳곳마다 심지어는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있기 전마다 항상 뭘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 하니? 바로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하늘이 열려 있는 그 곳에 바로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누가 계심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안과 그리고 힘과 그리고 약속이 그 안에 있음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 3장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지금 5장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성지를 가다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지나서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볼 때 이 지상의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많습니까? 책망받은 것이 많습니까? 책망이 더 많았죠. 그런데 책망받은 그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낙심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지상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아주 놀라운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천상의 교회임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그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늘에 그 보좌의 천상교회 우리가 곧 우리도 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도 이번 장자의 복도 자기의 꾀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가장 급할 때 그것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했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음성까지 자기 외모까지 변하면서 그 아버지의 복을 받아냈던 자가 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진짜 자신의 그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고 진정한 복은 거기에 있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광야 가운데. 그렇죠.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그 삼촌의 집에 가려고 하지만 과연 그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그에게 허락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늘문이 어떻게 열렸음을 봤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내려놨는데 거기에 뭐가고요?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순간 그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의 삶의 자세와 방향이 바뀌어졌음을 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모든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천상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2층만 올라가도 아이고 밑이 다 보이네. 근데 5층, 10층만 오니 왜 이렇게 작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의 세상을 보면 다 모든 것이 작아 보여. 아니 우주 밖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내 그 죄송합니다. 벤 그런 차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점으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보면은 보이는 거는 유일하게 만리장성이라면서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냥 하나, 우주 안에 하나의 존재일 뿐. 우리가 가까이서 보니까 힘들지만요, 멀리서 바라보면 이것이 작아 보이듯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또는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마치 내가 이것이 마지막일 것처럼 정말 이러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정말 우리가 안달했던 순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난 오늘날 보면은 그 일이 지금도 그렇게 고민되는 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숨도 못 쉴 정도로 나는 어떡하나 해서 그렇게 매달렸던 그 순간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자꾸 그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자? 문제보다 크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 강단의 기도 속에 기도하신 장로님의 입을 통해서도 그 단어를 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늘 보좌,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결국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찬양자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요, 두루마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렵니까?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반모성이 귀향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이제 각 교회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7인으로 그렇게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계시록에 대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선입감은 항상 무섭다, 그리고 읽어도 모르겠다, 어렵다는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님을 깨달을 겁니다. 도리어 아마 이 요한계시록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친근감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해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미 어디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묵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계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묵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그 묵시가 그렇게 감춰진 그 진리, 그 비밀이 이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성취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려지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같은 것이 구약 속에 나타난 구약의 요한 계시록 같은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 보면요, 그 안에 정말 묵시가 들어있어요. 어떤 묵시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그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 다니엘서부터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두루마리에 대하여 그 계시록 2장 9절 10절에서 이미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만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말씀들을 이처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묵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묵시가 이제 신약 교회에 와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계시로 드러났다.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묵시와 계시를 제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자꾸 사용하고 있는데, 묵시가 계시가 아닙니까? 계시가 묵시가 아닙니까? 네, 이것이 맞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묵시와 계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것은 묵시라는 것은요, 구약적 용어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계시는 뭐예요? 반면에 신약적 용어로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묵시라는 것은요, 똑같은 예언의 말씀인데 이 구약에서의 그 예언의 말씀은 아직 뭐예요? 이루어지기 전의 사건일 때 이것을 묵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지 할 때 그 묵 아닙니다. 예, 예, 여러분들.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요, 신약적인 용어로서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묵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후에서는 이것을, 이 묵시를 계시라고 얘기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미 구약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배웠던 그 묵시의 계시가 이제 펼쳐지는 거나 그 기대감 속에 그 두루마리에 대한 그 내용이 분명 예언된 것처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 있을지,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하여 정말 기대감 속에 이 묵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빼곡히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길래 빼곡히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그렇게 쓰여진 그것이 너무 궁금한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가 한두 번에 봉인된 내용이 봉인된 것이 아니라 몇 번으로요? 7번으로 7차례 봉인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인이라는 것은요, 씨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물쇠를 달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중요한 물건을 이렇게 하면요,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그걸 오픈했으면 교환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봉인. 근데 한두 번의 봉인이 아니라 7한 숫자로 봉인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완전 수인이, 이것은 누구도 펼 수 없는 완전한 봉인이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을 하니까 오늘 밥을 준비하신 칠선교회가 자꾸 떠오르는데, 선교회에서 가장 완벽한 그런 의미의 칠로도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7한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를 증거하듯 오늘 본문 5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대감 속에서 이 두루마리를 펼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 어디에도 그것을 펼 수 있는 능력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확인한 후 사도 요한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바로 이 땅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신앙적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여야 되는데 아직도 숱한 영혼들이 저 죽음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두루마리에 있다면 그것을 열어야 되는데 어찌 이것을 열 자가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 흐르는 그 영혼 사랑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정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를 위하여 흘렸던 눈물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 일을 우리를 대를 이어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땅에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이 백성이 기갈하고 있다라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기근으로 죽어가고 기갈로 죽어가는 영적 여러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 눈물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버린 내 눈에 이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여러분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대의 아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시대의 아픔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한 장로가 그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울지 않아도 돼. 여러분, 왜 울지 않아도 되는지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 봉인된 7번이나 완벽하게 더 이상 누구도 열 자가 없다고 했던 그 두루마리를 열어줄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윗의 후손 혹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열 자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그분을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신 말씀은요, 바로 그분의 신성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그 어느 성경의 인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더 구체적으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그 7 봉인된 그 두루마리 열자는 분명히 천군 천사도 경배받아야 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감 속에 그를 바라보니 그분 뭐예요? 예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어린 양의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대속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그 번제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이 결국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의 모든 내용과 신약의 내용들을 다 드러내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이 바로 어린 양 되셨던, 우리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양 하면 깨끗하고 소박하고 아주 착하고 순결하고 뭐 그런 의미의 하얀 양을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어린 양 하면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바로 재앙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했던 그의 피로 문설주에 받았던 그 피를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 또는 성전이라 표현할 수 있는 성막의 모습을 보면요, 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배경인 그 성막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동쪽으로 드러내는 그 문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제사장의 그 피를 씻고 손을 씻는 놋바다라고, 얼마나 큰지 그것을 놋바다라고 불려지는 물두멍이 나오고요. 그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요, 한쪽 오른편에 떡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생명이 떡인 떡상이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7 촛대가 그리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과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바로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분향단에 대해 오늘 본문 8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향이 바로 그 금향단에서 피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 향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 새벽에 봤던 것처럼 7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서도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당시 1시간 반이라고 하는 30분 동안, 시간의 반이라고 하는 30분 동안 잠깐 재앙을 멈추시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아리에 담아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 향의 기도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기도를 귀히 여기신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분향단의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질문이 어렵기 때문에 답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16장에 보면요, 이 불은 반드시 어디에서 가까워야 되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2절 13절 시작.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
분향단의 향은요, 반드시 불을 피워야 되는데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불은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어디에요? 번제단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어린 양을 태우는 곳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도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지금 한국이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 거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예요? 저는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내 힘의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어린 양의 피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드렸던 나를 정죄하기 만큼 고난과 역경 앞에 있을 때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번제단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갈 길,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무 함께 하신다며 임마누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전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신앙생활은 여러 생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 왜 이렇게 교회생활이 힘들어? 왜 이렇게 나는 가정이 힘들어? 여러분, 우리는 구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생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심지어는 이 교회, 완벽하지 않은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길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여러분, 그 삶 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심지어는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 유혹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노라는 순결한 신부처럼 서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